마태복음 23장 이제 23장 전체인데 전체 다 읽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몇 구절을 발췌해서 프린트했습니다.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실행하고 지키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도 꼼짝하지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행실은 모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각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하나를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23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이런 것들도 반드시 했어야 하지만 이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했다. 27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해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어렵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며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의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못 볼 것이다. 마태복음 중에서 23장이 제일 무서운 장입니다. 예수님의 독설이 다 품어져 나오는 이제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뛰어넘어서 24장으로 갈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하신 말씀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하고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을 허물어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바벨성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역사의 결론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스테반이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않는다. 사람이 땀 흘려 한 무엇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거기에 머무르시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무너진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 역청을 쓰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말은 자연을 인공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벽돌을 쓰고 역청을 써서 인공적인 것을 써서 우리가 쌓아 올라가자 하는 겁니다. 이 바벨성은 땅에서부터 그렇게 사람의 땀으로 쌓아 올라간 성이라면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사람이 손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뭘 하지 않은 그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든 것, 건물도 만든 것이지만은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예수님의 비위를 가장 거슬리는 대표적인 것이 위선입니다. 위선을 하는 것.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길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봤다면은 어쩌면 참으로 반듯하고 본이 되고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근데 이것이 이제 왜 문제가 되냐 하는 거죠. 정말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서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잘 살아야지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근데 여기 5절에 보면 그들이 행하는 행실은 모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려고 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 말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정답을 아는 거죠. 이 사회가 뭘 원하는지 알면 사람들은 대충 그게 맞는 행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또 내 신분이 선생님이면은 내가 선생님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면 나는 선생님에 걸맞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목욕탕 가서 이제 그냥 앉아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면 뭐 하는 행동 똑같을 수 있죠. 아무도 몰라본다면은. 근데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맞는 행동을 하려고 하고, 또 이 사회가 이런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게 되면은 그게 맞는 행동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래 왜 문제가 되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볼 때는 문제는 가짜라는 거죠. 가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참 우리 교회의 그 가장 귀한 특성 중에 하나가 어떤 율법으로 사람을 옥죄고 제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미숙하든지 또 설사 좀 잘못됐든지 간에 그 무슨 말이라도 내 생명의 분량만큼, 내 사람 된 만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됐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인격으로,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큰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옹알이를 하고 또 때로 어떤 아이는 때를 쓰고 뭐 이러면서 커가는 거죠. 그런 말들을 하면서 온전한 말을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처음 와서 간증 들으니까 뭐 상을 둘러 엎었다 그러고 뭐 찢고 뽑고 뭐 그랬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이 난무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여기는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냥 막 말해도 되는 것인가. 근데 그것이 이제 점점 그런 말 하면서 더 온전한 말이 나오게 되고 온전한 말이 나오게 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간증은 이래야 돼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말씀하다 보면 이래야 돼, 뭐 섞인 것은 내놓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그랬다면 우리는 이제 정답에 맞추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걸 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어떤 교회를 가니까 이제 거기도 간증이라고 하면은 하면 거기에 대해서 형제님 그것은 혼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재를 하고, 그러니까 보면 이제 나중에는 간증이 다 깔끔하죠. 깔끔한데 이상하게 그 울림이 없는, 점점 영혼이 없는 소리가 돼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초등부 아이들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애들이 똑똑해가지고 눈치가 빨라서 한 아이가 엄마한테 그랬다 그런 거예요. 엄마, 나는 교회에서 이모 삼촌들이 무슨 말 하면 좋아할지 다 알아, 그러는 거예요. 간증을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지 이모 삼촌들 표정이 확 펴지고 막 박수가 나오고 이런 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알지만은 이제 그 아이는 난 다 알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만약에 이제 이 답이 제시된 사회 같으면, 이게 답이야, 이런 것이 제시된 사회 같으면은 뭐 웬만한 사람은, 웬만하게 자유롭지 않은 영혼들은 다 정답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그 속에서 영혼 없는 말이 나오게 되고 정형화된 어떤 것이 나오게 돼서 깔끔은 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없는, 생동력이 사라지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요. 그 종교가 다 그런 길을 갔던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이제 뭐 스님 강연을 들으니까 처음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식화되고 또 종교화되고 교리화되고 이렇게 됐고, 또 얼마 지나서 대승불교가 나와서 또 한 번 어떤 살아있는 얘기를 전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것이 지식화되고 교리화되고 이렇게 되더라. 뭐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불교도 그렇고 다 종교가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답이 형성이 돼가지고 정답에 맞추는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면 그게 지식화되고 교리화되고 종교화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제가 봐오니까 율법적인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은 율법적일 수가 없습니다. 다 말 잘 듣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이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들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율법적이 되고 어떤 이제 정형화되는 행동이 되는 거죠. 가끔은 이제 애들이 말 잘 듣는 것이 키우기 편하고 좋지만은 때로는 이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뭔가 정말 어렸을 때 그래 안 해보면 언제 해보겠어요?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사고치고 다니겠습니까? 저도 진작 못 해본 것이 좀 후회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좀 어린아이 때 뭐 딴소리도 하고 옹알이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그러이 봐주는 분위기,
이게 우리를 숨쉬게 했고 살게 했고 성숙하게 만든 것이요. 생동력이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사라진 사회가 되면은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이 가짜가 되는 것이 문제죠. 오르려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은 난 내 행위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동을 바꾸는 거죠. 행동을 꾸미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내 생명과 행위가 다른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모든 종교나 이 사회의 딜레마가 그 사람과 행위가 다른 것, 내 아는 것과 삶이 다른 것, 이런 것이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 내가 배부른 양식을 먹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말씀과 삶이 하나인 어떤 것을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생명과 그 행위가 같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은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꾸며 만든 것이 없는 것이 정결한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그 무엇이 거룩하다는 건가? 꾸며 만든 것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는데 좀 줄여가지고 몇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판단하는 자리에 앉았다는 말이죠.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모세의 직분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이다. 정죄하는 직분, 그렇게 말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앉았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지만 거기서 나오는 것은 삶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판단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왜 남을 판단할 수 있는가? 자기는 빠지고 그 잣대를 남에게만 들이대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판단의 잣대를 똑같이 나에게 들이댄다면 내가 더 판단을 받죠. 손가락 하나를 남에게 가르치면 세 개가 자기를 향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는데 나만 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잣대를 자기에게 들이댄다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5장에 너희가 미워하는 것마다 살인한 자다. 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우리가 정말 미움도 없고 음욕도 없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란 말인 것인가? 그 말이라기보다 너가 판단하고 있는 그것이 네 속에도 그대로 있다는 걸 보라는 말이죠. 너도 그런 사람이다. 이걸 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7장에 가면은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까지 덜쳐서 내 속에 있는 본성까지 덜쳐서 너도 그런 사람이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자기는 이미 그런 사람으로 그냥 너그러이 점수를 100점 줘버리고 그 잣대를
남에게로 향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고 판단하는 데만 말씀을 들이대니까 판단할 거리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란 걸 안다면은, 내가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봐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말씀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이 거기서 이제 풍성하게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지만은, 율법이 정죄의 직분이 되었지만은, 모세라는 우리가 사람을 알게 되면은 역시 율법을 가지고도 정죄할 수 없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백성 앞에서 서려 했던 거죠. 백성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알고,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였다가 오늘은 형제들을 판단하고 앉은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거기서 실패하고 마른 떨기나무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그 80세의 모세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 사람을 모르고 말만 들으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면을 모르면 그 사람을 흉내내는 것밖에 흉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인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 사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길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캐나다 처음 가서 정말 처음 가니까 저절로 뜨거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이 메마른 곳에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할까, 살 소망이 생길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그랬으니까 제가 제 발을 봐도 참 기특하고 아름답고, 저는 이제 나는 축복을 유통하는 상인이다, 축복을 짊어지고 한국에서 가져와서 여기다가 파는 축복을 판매하는 상인으로서 나를 그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 늘 디딤돌이라는 것이 제 모토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참 나를 통해서 이 귀한 소식을 듣게 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이제 열심히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게 보이고, 그 열기들이 식어지고,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내 원하는 방식으로, 내 원하는 방식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요. 앉아서 여기서 하던 대로 말씀 듣게 하고 돌아가면서 간증하게 하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간증을 한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기뻐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기뻐하는지. 그렇게 되니까 정형화되고 나니까 새로 오는 사람들이 그 틀 속에 같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그전이 벌어지다가 이제 토너먼트가 벌어져서 한 사람씩 탈락하고, 이제는 이제 저도 링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걸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제 막 우울감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럴 때 즐겨 불렀던 노래가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것 없네. 그 노래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어도 좋은 거예요. 노래 중에 노래보다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러고 이제 그때 사랑방에도 한번 글을 썼는데 그 디딤돌이라는 글을 한번 썼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처음에 나를 좋아하고 해서 나도 목사님에게서 일어난 일이 내게도 일어나는 줄 알고 좋아했다. 근데 나는 다른 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 흐려지더라. 그것이 알고 나니까 별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더라. 그렇게 돼서 결국 내가 디딤돌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돼 있는 나를 보게 된 거죠. 디딤돌은 그냥 밟고 지나가야 되는 것인데 내게 머물도록 담을 쌓고 틀을 만들고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걸림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생각하고 그런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가시나무새를 올려놓고 사랑방에는 디딤돌을 올려놓고 같은 시기에 그런 글을 적었습니다. 근데 나도 그럴 수 있는 것이요.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나도 안 들어가고 남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 13절에 있는 이 말씀이 꼭 저 멀리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야기만이 아니란 겁니다. 전 이제 목사님이 김중건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감명 깊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대구 내려와서 이제 CCC 그 대표들이 모여서 보고를 하는데 대구 와서 이미 목사님은 이제 다른 세계를 보고 이제 올라가셔서 그 보고를 하는데 하루 일상을 그냥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침에 도시락을 싸서 자전거를 타고 경북대를 이렇게 매일 나가는데 거기서 한 나무 밑에 앉아서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형제를 봤습니다. 저 형제가 하나님 앞에 그 기약이 쓰일 것을 내가 보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게 되니까 김중곤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걸 듣고 바로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나는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매일 기도했지만 보내주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만약 사람을 보내주셨다면 나는 나 같은 사람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내 가족도 못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란 거죠. 뭔가를 본 거죠. 저는 참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참 그분이 그릇이 보통 큰 사람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체가 그릇이 큰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그 얘기가 제일 감동적인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저는 다시 첫 자리가 생각이 나서 내가 처음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만드시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무엇이 많이 붙었구나 생각을 하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때 생명의 목장 말씀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시작하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이 두 개를 먼저 하시고 이제 요한복음을 앞부분은 뉴욕에서 하시고 이제 뒷부분 토론토에서 하시고 그다음 11장부터는 대구 오셔서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생명의 목장으로 책이 나왔는데 처음 책을 낼 때 요한복음 말씀이니까 시작하신 하나님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빼고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이걸 빼냐면서 이걸 넣어야 된다고 하셔서 이제 재판 낼 때는 그 말씀을 넣었거든요. 근데 생각할수록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이 제목만으로도 내가 깊이 왜 이 말씀을 꼭 넣으라고 말씀하신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가 사람 되면 되는 것이죠. 사람 되는 것으로 인생의 완성이란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냐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냐가 내 인생이 내놔야 될 결과물인 거죠. 그러니까 내게 모든 걸림이 되는 모든 일들은 나를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열하신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됐습니다. 소화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우리가 쉬워지게 됩니다. 일들이 나를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셨구나, 거꾸로 생각하면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문을 막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누구라도 그렇게 될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는 물질은 들이되 자신은 들이지 않는 사람들, 너희는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러니까 11조 하면서 그건 이제 돈과, 요즘 말로 하면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만은 우리의 그 인격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것은 저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했어야 하지만 이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도 제물과 자기 자신이 같을 때 그것이 이제 진정한 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물만 드리고 손에 안순했어도 내가 전혀 딴 사람으로 살면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해마다 그 일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물이 자신일 때 예수님처럼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다시는 그런 것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것이 이제 신약의 그 세계입니다. 우리가 내놓는 것과 우리 자신이 다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고 너희 양심에게도 알려진 바 되었다. 우리가 알려진 바 되었다. 벗은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가 정답이 제시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사회 속에 살았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보이려고 하는 가면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지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기저귀를 차고 똥을 싸도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는 그 엄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껏 내 생명의 자란 만큼 표현하고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창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숨쉬고 사는 세계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지 않는 그 방목의 세계 속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 교회를 가장 특징 지우는 것이 되었던 겁니다. 29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기적을 세우는 자들, 이렇게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서는 무덤을 세워주고 비석을 만들어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 선지자들의 피 흘리는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실상은 그 사람도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은 사람이죠. 선지자를 만나면 똑같이 할 사람이란 겁니다. 예수 죽인 일은 어떤가? 예수님 죽인 일,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이라서 예수님이 죽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무지한 군중들, 또 권세와 야합한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그 부끄러워 도망간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그때 있었다라면,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땠겠나 하는 거죠. 예수의 참 실상에 맞닥뜨려진다면은 우리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죄했던 그것이 나라는 걸 안다면은, 예수 죽이고 부끄러워 도망했던 이것이 나이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하니까 이것이 이제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지만은 그분의 실상 앞에 우리가 놓인다면 우리도 꼭 그렇게 했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옷만 벗기면, 보이려고 한 그 행위만 벗기면은 너희가 정죄했던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알아도 얼마나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그걸 내 문제로 생각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이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대답 수준 하면서, 요즘 창문을 열자니 미세먼지 때문에 골치 아프고 창문을 닫자니까 또 공기가 답답해져서 안 좋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 그럼 창문을 반쯤 열면 되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은 생각이 없고 해결 방법만 생각하는 거죠. 남자들이 주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좀 더 우월한 종족이라 가지고 안 그러고 너 얼마나 힘들겠냐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사람에 공감할 수 있는 게, 그게 지금 오늘날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외식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가? 외식하는 사람들아 하고 보고 남 얘기로 들으면은 이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구나 하고 지나가지만은 하나하나 보면 또 내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외식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가? 마지막에 29절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 39절에 하신 말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이렇게 말할 때까지 우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 인생의 진실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인해서 실족지 않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인해 실족지 않는 자를 복되다. 예수를 보고 정말 실족지 않을 수 있으면 복되다. 지금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은 그 시대에 뭔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어떤 메시아상의 예수를 놓으면은 실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찾는 것은 없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고 그 사람이 진실이란 것이 우리에게 보일 때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식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그 사람이 우리 손에 보일 때,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사람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그때 우리는 외식의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 없다. 사람이 찾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찾는 것이 없는 것. 그 사람을 보고 좋아할 수 있냐?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보암직하지도 않고 먹음직하지도 않았던 그걸 보고 우리가 좋아할 수 있냐?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는 충신과 진실이다 그랬습니다. 신실함과 진실함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 되게 하자 하신 그 위임 앞에 그 위임을 짊어진 신실한 분이시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 사람으로서의 그 진실이 있는 분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신 것이 있고 이 사람이 참 영광이라는 게 보일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외식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없고 외식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볼 수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정말 정답대로 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옷을 다 벗기신 이것이 참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이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이 사람의 영광을 살아내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참 하나님이 지으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사람 이것이 내 원형이고 내 갈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도 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린 이 위선의 외식의 껍질을 벗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질 수 있게 그런 사회로 우리가 인도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날마다 깊이 자각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없는 사회에 가면은 정말 숨쉬기 힘들다 이런 게 많습니다. 늘 내 속내를 말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만 산다면 어떻게 숨쉬고 살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무엇이라도 얘기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궁창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숨을 쉬고 숨 쉬는 게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이잖아요. 이건 뭐 좋은 것도 아닌데 내뿜어도 괜찮은 궁창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밤새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다 정답이라서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옳은 말씀이라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뭐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 우리가 외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궁창 안에 숨쉬게 하고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산 결과는 위선받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에게 정답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공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 학생은 학생으로,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으로 누구라도 살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호흡하고 당신을 누리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서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궁창이 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참 아름다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은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였을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길이 되게 하시고 진실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